함께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펴놓으시죠. 일단 에베소서. 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면은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통해 3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다르고 마지막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임직자들도 우리 4월 달에 세우고 또 3월 달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라는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거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한테 누군가 물었을 때 수년 전에 물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서는 알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무엇이에요로 말하는 데는 굉장히 수년 오랫동안 걸렸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는 몰랐구나.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행운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를 살고 싶은지 오늘 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보고 싶은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반복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일 때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란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화평이란 평안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이렌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에서는 화평이라고 번역되고 어떤 말은 평안이라고 번역됐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권속이라는 표현의 원래 말은 오이코스라는 뜻인데 집이라는 뜻이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도저히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 가족,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내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런 수평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번째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 하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으로서 삶을 누려간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의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갈 때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장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4장 12절과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교회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4장 12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에베소서의 1장에서는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다, 만물의 머리 되신다 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접었다가 4장부터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각 지체의 손발과 또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눈 감아 보세요. 자, 교회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김정자 집사님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놀라셨죠? 자, 첫 번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자,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성령의 전.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자, 이거 외우고 가야 돼요, 오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자, 옆에 분도 보세요. 자, 교회는 뭡니까? 자, 퀴즈 냈어요. 자, 물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이 물어요. 교회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성령의 전.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지체됨의 강조점이 있고요. 또 성령의 전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하늘의 차원을 담고 있다면,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이 방향성이 이해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이 방향이 세상 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서로 안에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성령의 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바깥을 향한 이런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세상 속을 향해서도 이 교회의 본질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온몸 통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이야기를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뒷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지난주 금토 사역자 수련회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벅찼어요. 이렇게 막 사역도 하고. 근데 이제 사역자 수련회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새벽까지 또 설교 준비하고 이랬는데, 주일날 밤이 되니까 진짜 이제 몸이 피곤하더래. 이제 다리도 막 저려오고 이래서 하루 빨리 자고 싶다 막 이 생각만 들었는데, 잠을 들려고 이제 이불을 덮었는데 제 안에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어요? 몸은 막 너무나 피곤해서 나 진짜 골아 떨어져야, 나 자야 돼, 안 그러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몸은 이렇게 부서져 가는데 마음은 하루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멈춰야 된다면 오늘 하루 멈추는 이 행복감으로 평생 살고 싶다. 너무 좋은 순간 이렇게 딱 그 인생이 거기에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순간 여러분이 저 목사 왜 그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대로 멈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고, 제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감사와 행복을 얼마나 교회 안에 누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는 걸 멈추고 오늘 하루 동안 그냥 주일 하루만 내가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누렸던 감사가 뭐지?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오늘 하루 24시간 채 안 됐는데 12시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성도님과 누린 그 감격이 너무 벅찬 걸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교회 주방 갔는데 새로운 이름의 달다 목장이 식사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날 통화할 때는 분명히 그 국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주일날 메뉴가 잡채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행원교회 주일 식사 점심이 빠진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허전할까. 만약에 다 있다고 해도, 주일날 우리가 모든 순서를 그대로 다 진행했다고 해도 주일 점심 밥이 없다? 행원교회 뭔가 상당한 많은 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젊은 가족들도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식당 봉사로 이렇게 사람들의 한 끼니를 대접하는 이 손대접의 환대의 영성을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교회의 아침은 보이지 않는 이 주방에서 시작되는구나. 주방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역해 주시는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 이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찬양팀들이 정말 찬양의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막 느껴졌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주일도 매번마다 찬양팀들, 세션들 서로 맞추어서 정말 이 모든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계속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닿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먼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주일날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인데 이제 새가족 맞이팀이 이제 조금씩 좀 더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분명히 1년 정도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 늘 예배 끝나고 가시고 말을 거치려면 막 그새 막 불안해서 가시고 막 이래서 도저히 예배 시간에 보긴 했지만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가족이 출산하고 그래도 등록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동에서 여기 오신 가족들 보고 새가족팀에서 그분들을 맞이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옛날에는 다 서먹하고 어색했는데 누군가 자리를 열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어서 미선자매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아직 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너무 낯선데 먼저 다가가서 잘 오셨어요, 이름도 물어봐주고 또 개인적인 사연도 물어봐주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맞이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제가 참 감사한 건데, 저희 교회가 이런 열린 마음과 문턱이 낮으면서 서로 자신을 오픈하면서 새 가족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를 내 가족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1년 안에는 이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는 행원교회라고 얘기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많은 새 가족들도 이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제주에서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돌다가 그냥 육지에 가시거나 그냥 가나안 성도로 남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누군가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정말 가족됨을 먼저 이렇게 앞서서 누렸고 그걸 보여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행원교회 가족은 아니지만 행원교회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주일날 감사했어요. 2부 예배 때 온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2019년 우리 행원교회 가을 운동회 할 때 왔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꽤 오래됐죠. 2019년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싱글일 때 2번 왔다가 이제 결혼하고 남편하고 2번 왔는데 3년 만에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언제 센터가 생겼냐는 거. 그래서 너가 그만큼 안 왔다, 우리는 이게 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 보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자기 SNS 계정에 이 들락날락 센터 사진과 막 이렇게 행원교회 소식을 자세하게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막 소개했는데 혹시 틀린 내용이 있냐고 검수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올리면 되지 왜 검수를 받아 했더니, 이 자매가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해.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확인하고 아무렇게나 올려도 된다, 너무 잘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말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주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주에 오는 이유가 내가 드릴 예배가 있고 내가 축복하고 싶은 예배가 있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든 나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낯설지만 그러나 정말 낯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또 오후가 되니까 남선교회 원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병희 집사님이 정말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금방 끝내더라고요. 한 몇 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남성교회 원들이 그냥 믿어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문 한번 열어놓으면 막 박수 치고 막 서로 추대하고 막 1년 사업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능력자다. 1년 사업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잠깐 우리 김병희 집사님 얘기했는데 서로 친목하는 거, 또 다음 세대 사역 돕는 거, 또 지역의 어르신들 어떻게 좀 찾아갈지, 작지만 이런 고민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남선교회도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죠. 하늘 가족들, 또 세상을 섬기는 것, 또 다음 세대 섬기는 것,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오후가 되니까 여전도회에서 신방을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뭐 하나 봤더니 전복죽을 써가지고 우리 어른들 신방 가는 그 모습이, 그 전복죽의 따뜻함처럼 여전도회가 정말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게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감사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 30, 40대도 많고 젊은이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소외되기 쉽고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 교회 30, 40대 성도님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이라든지 또 혼자 되신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못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 우리가 늘 그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전도회가 저의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정말 그럼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전도의 모습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감사했던 건 지금 19가지 중에 7개째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피곤하다 이거 적다가 지금 19번째 중에 지금 7번째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죠. 이게 풀 게 많다고요. 이게 7번째.
이 마당에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주일 오후 계속 마당에서 놀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싱싱카 타고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봤어요. 뭐 은호랑 뭐 이래랑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재를 못해서 이러면 원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싱싱카 뺏는다. 뭐 치워버린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잘 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그 지난주에 한국일보의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아이들이 3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더 어려졌다는 거.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사회성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고 어린 나이에 사회성이 발달할 때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이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되게 코로나 시기에 너무 멈춰지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사회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마당에서 맨날 놀고 실컷 놀고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싱싱카 타다가 아이들이 좀 조용해졌다 싶었더니 당근밭에서 아이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근밭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제가 그냥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닐 거야.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당근밭 주인이 허락해 줄 리가 없어. 물론 당근 수확은 다 끝났지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아마 당근밭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내가 볼 땐 당근밭에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사택 옆에 주차장 보면 아이들이 당근을 뽑아가지고 고추장 놀이 한다고 빤 거 있잖아요. 빤 게 그대로 올라가 있어. 벽돌에 다 차곡차곡 이렇게 싼 거. 그리고 막 밭이 막 사람 발자국으로 막 난리 났더라고. 우리 민규 아버님 저거 보면 또 충격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수확을 다 한 밭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잘 노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들락날락했을 때 놀다가 이게 좀 지치면 마당에서 놀고 마당에서 놀다 지치면 이제 다른 밭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제 당근밭에서 노는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건 당근을 수확했는데 당근을 씻어야 되는데 당근을 씻으러 바다로 갔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 우리 수인이는 대표적으로 바다에 가서 뭐 당근만 씻었겠어요? 몸도 담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행운에 사는 것답게 정말 잘 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수인이 엄마가 우리 거의 한 달 만에 왔거든요. 네, 수인이 엄마 한번 우리 희정자매 잠깐 일어나 줄래요? 네, 희정자매 한번 일어나 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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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또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교회에 아름다운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게 너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았어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교회에 오면 나에게 하늘 가족이 있구나. 내가 혼자밖에 없어도 내가 혼자밖에 우리 가정이 없어도 나에게 진짜 언니 오빠 형들이 있어서 교회 가면 안전함을 느낄 정도로. 여기 저희 하이리가 있는데 하이리가 정신적으로 우리 강서와 가영이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 가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강서 형이 육지 가고 가영이 누나가 육지 가면 자기도 가고 싶대. 자기도 떠나고 싶대. 이 강서 형과 이 가영이 누나가 없는 이 청소년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지 않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크면서 나의 형이 있다는 것, 나의 누나가 있다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건 청소년 장학금을 참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10만 원씩 100만 원으로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입학과 동시에 이 6년의 삶을 축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얘네들이 정말 간당간당한 애들이었고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중학교 대열에 같이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관심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가 이 마을 속에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했어요. 얘네들이 20만 원을 엄마한테 갖다 드렸을까? 지네가 뭐 오락실에 갈까 뭘까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의 마음을 이 금액으로 전달할 수 있던 것도 참 주일 저에게 하루 동안 감사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김동민 목사님이 이 반팔을 입으셨는데 그 이렇게 막 옷에 이렇게 땀이 막 가득 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그 애들하고 축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했다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애들도 남자 여자들도 운동을 싫어하는 현수와 태진이만 빼고는 다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딱 운동 안 할 것 같은 아이 2명 빼고 다 갔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오후 5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시까지는 안 하고 한 4시 어서 왔는데 애들이 진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진심이고 이렇게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했다는 거. 뭔가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청소년부 재정 그렇게 있으니까 치킨이라도 맛있게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밤 9시 반에 하루 전날 주일 전에 하일이랑 그 GS 편의점에 갔는데 규범이와 미경이와 지훈이가 이렇게 편의점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막 뭐 먹고 있다가 또 저도 중간에 뭐 사줬는데 너희들 뭐 하다 여기 왔냐 그랬더니 규범이와 미경이와 지훈이가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구자중앙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와, 얘네들이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토요일 날 밤 9시에 학교에서 축구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미경이도 있고. 근데 왜 얘네들이 밤에 축구했을까 했더니 보니까 주일날 축구 연습을 미리 한 거야. 와, 진짜 얘네들이 열심히 특심이다. 주일날 청소년부에서 축구하는 걸 알고 미리 사전 연습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얘네들이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센터 저 3층 위층에 풋살장을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얘네들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게 막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축구 차주고 공 차주고 뭔가 몸으로 부대껴주는 선생님이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주일날 우리 노을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 분은 노을이를 위해서 내끼 금식을 하고 그 금액을 모아서 지정헌금을 노을이네 가정에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굳이 할 금액이 없으면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한 재정을 모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공개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많은 비결에는 교회만 들어오면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로마 교회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노을이의 생명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끼니를 금식하고 그것을 모아서 헌금한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역만 아니라 한 아픈 가정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재정을 모으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이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진짜 위로를 받는 거지. 이런 마음이 또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김순덕 집사님의 우리 자녀들의 두 따님이 이제 2부 예배 오셨잖아요. 1부 예배 오신 분들 못 봤지만, 근데 2부 예배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일날 인사하러 오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를 설교하려니까 2부 예배는 그대로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김순덕 집사님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막 바꿨어. 그냥 막 바꿨어. 이렇게 김수덕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와 설교의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김수덕 집사님의 따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교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흔적과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김숙 지사님의 영상을 급하게 틀어달라고 하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첫째 딸 우리 장영자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엄마랑 예배 함께 드린 것 같다고, 그 엄마의 목소리가 이 공개적으로 영상에서 들리는데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과 그 소망들이 그냥 자기에게 전달해 온다고, 이런 얘기를 목양실 앞에서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따님은 너무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빵을 나누고 이러면서 제가 김석 집사님 좀 위독하기 전부터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행원에 좀 정착하고 좀 오래 살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집이 없다. 그래서 좀 집 좀 내주시면 좋겠다. 김석 집사님 집을 내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장례 인사하러 오시는 그 두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충분히 위로하고 감사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영숙 선생님이 저한테, 근데 목사님 일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우리 어머님 살던 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본인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단 몇 분 만에 그냥 연세까지 정해지고 그냥 다 정해져서 그냥 10분 안에 그냥 그 집에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병현 집사님과 조희정 집사님 노을인의 가족이 김수덕 집사님 집에 살기로 그냥 식사하고 끝나고 대화하면서 그냥 10분 20분 안에 정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유병현 집사님과 조희정 집사님 가족이 선교를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너무 혹독한 겨울을 났잖아요. 혹독한 여름을 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김수덕 집사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도 이 가정에게 세워진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장라 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받은 은혜를 이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구나. 사랑은 나에게 울림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끔 넉넉한 마음으로 가는구나. 정말 그래서 파격적으로 너무 잘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얘기 한 3년만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3년만으로는 약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우리 병현 집사님이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5년은 사는 걸로 했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래서 5년 살 거여서 뭐 싱크대도 고치고 좀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사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또 장소적으로도 되는 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아이들 센터에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강태균 양정아 가족이 원래 5월까지 살기로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기로 했는데, 예, 빠이빠이 안 하고 이제 내년 5월까지 더 살기로 해가지고 지난주엔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집이 월정 하나로마트 그 배롱게 바로 뒤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랑 집사랑 우리 박현주 집사가 미리 막 집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일 형제랑 그 집 구경을 갔는데 아, 하나님이 이 산지 월정을 주소서. 우리가 너무 행운에만 좀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이 월정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텐데 이 월정의 마을에 이렇게 들어간 게 감사하고, 아, 이렇게 정말 이 행원교회를 섬기면서 이 지역에 정착한 가족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지금 현수 형제 우리 소희자매 갔는데 지금 이사랑 집사님 지금 오늘 병원 진료 받고 지금 그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지금 같이 놀고 있다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사랑 집사님 어떻게 병원 진료 잘 받아서 했는데 우리 사랑 집사님 너무 감사한 게 그 만성 질환이 있었잖아요. 몸에 면역 질환하고 관절염이 있었는데 수치가 완전히 좋아져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오지 말라고, 다른 병원이랑 제대나 이렇게 이제 당신은 거의 정상인이니까 정상인처럼 살아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대학 이후에 삼성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더 이상 그 병원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 듣고 막 너무 기분이 막 행복. 우리 사랑 집사님 만나면 좀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수 형제랑 그래서 오늘 뭐 재밌게도 왜 여기로 들어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또 교제를 이루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14번째 이제 거의 끝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4번째 이제 아동부 우리 충성목장 우리 찬양인도였던 우리 주성 형제가 교사거든요. 근데 3학년부터 6학년 남자 아이들이 모인 목장이 충성 목장인데 이 3월 달에는 선생님과 함께 아우팅이나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뭐 두끼 떡볶이 집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간다고 막 선생님과 세우는데 함덕 중학교에서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함덕 중학교에서 축구하고 버거킹을 먹고 했는데 뭐 햄버거도 막 엄청 먹고 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첫날 처음 온 친구들도 너무 교회 막 잘 적응하고 전에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애들이 진짜 막 예배당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살아있는 찐 표정. 예, 진짜. 그래서 막 아동부 애들이 너무 맘 열고 막 선생님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축구하고 막 햄버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햄버거 사준 선생님이 최고잖아요. 함께 막 몸으로 놀고 막 너무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양선 목장 양훈영 선생님 반인데 무슨 개구리 샌드위치인가 무슨 뭐 피자 뭐 만들어 가지고 오븐 갖고 와 가지고 막 애들하고 만들어 먹고 막 장로님도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나. 그리고 양선 목장은 새학기 돼서 아이들이 막 전 아이들이 다 출석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랑을 받고 교회 뭐 양식을 먹고 교회 따뜻한 정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아이들 행복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행복해 주기 위해 자기 몸이 아스러질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이 교사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약간 셋말인데 다른 말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어제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극동방송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극동방송에 목회자만 초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근데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려면 교사들의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교사들이 진짜 다음 세대의 영웅이고 그분들을 격려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가 있지만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이 깻잎밭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김영무 부장님이 어제 통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번에 얘기한 거 교사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3월 22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우리 강성택, 이창근 두 명의 교사가 극동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버벅거리지 않기를, 그래서 버벅거리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진짜 소망이 있었는데 행원교회를 시작으로 각 우리 제주도 450여 교회에 각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 격려를 받고 우리가 마중물로 푸고 다음 이야기들이 계속 퐁퐁퐁퐁 뛰어가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 갖고 축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복음을 심으려고 하고 애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른 교회에 소개돼서 또 다른 교회도 자기 아름다운 미담들을 나눌 때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기여하지 않을 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카페에 보니까 1대1로 또 3, 4, 5 모여서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또 우리 한 자매님은 자기 집 얻었다는 이야기와 또 기도 제목도 저한테 해주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어려운 마음 또 기쁜 마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과 또 서로에게 열려진 마음이 있다는 것도 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문제가 있는 또 정서의 문제가 있는 또 어떤 곤란한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자기의 손길과 마음을 주는 성도님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저는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는데 몰려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모여 있는, 이렇게 두 명씩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하호 즐거운 모습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은 따로 불러서 너 나랑 함께하자. 지금 너 이런 기도 제목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안 가가지고 저도 아이들 가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이사랑 간사님의 친언니 그 자녀 이름이 룩이랑 건이더라고요. 룩하고 건. 근데 이 룩 건을 이제 교회에 데리러 왔다가 이제 이사랑 집사 언니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낯선 가족들을 제주도에 정착하실 때 하나님이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해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그 룩이 엄마가 뭐라면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호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일 첫 예배였거든요. 뭐 신앙생활은 하셨지만은 여기 와서 행원에서 드리는 첫 예배였는데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도전과 은혜가 있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일일이 일부러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제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루기와 건이한테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교회에서 살았던 게 싫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1년 전에 좀 미리 올 수 있었는데 그때 와서 좀 아이들에게 이 교회도 선물로 주고 이 시골과 자연환경을 좀 선물로 누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지금이라도 와서 감사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게 또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딱 2개 남았네요. 청년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청년 목장 모임할 때 되니까 진짜 이제 피곤했어요. 진짜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민서가 또 너무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줬어.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우리 선우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한 끼도 먹은 것도 아닌데 막 너무 맛있게 막 행복하면서 막 먹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여기 주희 찬양팀 섬기는데 주희가 청년 목장을 하면서 이제 많이 웃어요. 이렇게 막 웃고 막 행복해. 그때마다 주희 너 웃었어 내가 막 바로 얘기하거든요. 주희 너 웃었다. 나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데 주희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주희에게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내적 치유 세미나 얘기가 나왔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 나눔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지, 왜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에 특별히 분노하게 되는지 한 사람씩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도 짓고 또 자기의 어떤 오픈리스도 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치유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 진실한 나눔 속에 저의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19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이 19가지 일들을 막 기록하면서, 하나님, 하루 동안 이렇게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씩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게요. 화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시차례를 갔어요. 이건 약간 교회 밖의 이야기예요. 본객교회에 갔는데 본객교회가 저희 들락날락센터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교회 중에 하나가 본객교회예요. 근데 본객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손주들도 데리고 오시고 여러 차례 오셨는데, 본객교회가 예배당도 굉장히 큰데 미층은 한 250평인가 3층 지하 1층이 있는데 그 공간이 엄청 큰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저희와 같은 놀이터로 완전히 개조하려고 했는데 식당도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카페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도 있어야 돼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단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찰에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 고봉희 집사님 잘 가세요, 또 만나요. 이 차가 늦어가지고 먼저 가시는 거야. 근데 이 본계교회에서 보면서 본계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장로님들 그렇고 거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본계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데 행원교회가 정말 많은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여지는 어떤 도전의 어떤 실체가 없었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정말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답사도 많이 가고 막 카페도 가고 막 놀이시설도 보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없는 것도 있더라고. 막 그 게임기도 있다. 갤러그 게임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게임기도 있는데 어른들도 줄 서서 안 돼. 게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대가 하나 우리도 갖다 놔야 되나 뭐 그렇게 우리의 받은 도전에 더해서 뭐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아니 교회 오락실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장로님들이 먼저 반대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장로님들이 먼저 오락실을 갖다 놓냐 했더니 목사님 우린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교회와 또 지역, 그래서 이 카페 이름도 오멍가멍이에요. 오멍.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이거는 우리 거 표절했다. 우리가 들락날락인데 들락날락이라는 이름을 차용할 수는 없으니까 오멍가멍으로 한 거다. 이건 갤런티를 우리한테 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자기네도 공모를 해서 걸린 게 이거래.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한테 뭐를 내야 된다. 내가 이 오mon가몽은 너무 표절의 시비가 많이 있다. 이게 뜻은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웃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들락날락센터 세울 때 뭐 봉계교회 생각했어요? 제주교회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었는데 빌리아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받고
정말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울림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차례 때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동북 시차례 장로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6월달 중에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행원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준비하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예, 와라.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부흥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여러분, 행원교회는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사 세미나면 큰 교회에서 해야죠. 뭐 영락교회나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왜 행원교회로 오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큰 교회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몸부림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속했잖아요. 지속하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통해 우리가 다른 교회와 교사들을 격려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게 지금 시대적인 과명인데 이것들을 여러분을 통해 할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 어제 노예 끝나고 왔는데 김영교회 한재균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교회가 저희의 모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를 있게 한 교회잖아요. 2년 후가 아마 100주년인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다음 세대 지역 그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지만 100주년 기념 사업 하는 분들이 주일날 오후 4시에 방문한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교회고 우리를 교회되게 했던 교회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와 소망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의 교회가 또 다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데 저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도 너무 감사했고 그냥 시차례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섬김과 교회됨의 모습을 통해 작은 행복교회가 이 동부식자 37개의 교회와 기도처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4월 달에 우리 교회 권사 5명, 안수 집사 7명 임직 예식 한다니까 행원교회가 그렇게 컸냐고 그렇게 자랐냐고 너무 도전을 받고 기뻐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물론 복음이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선물로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전으로 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